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스데반을 통해 순교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의 순교의 삶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설교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순교 신앙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 전체 내용 가운데 스데반이 설교한 그 설교 본문의 내용을 본문으로 하여서 과연 어떤 설교를 하였기에 설교 한편 하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에 청중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화가 난 청중들은 신성 모독에 대한 죄를 물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편의 설교를 남겨놓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본문, 설교의 내용이 오늘 7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찔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쭉 점검을 하고 그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절 말씀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는 그들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을 경멸하거나 비난하고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단 전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도 스데반은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오늘 말씀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가슴에 확확 못을 찌르 듯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지만 그들을 향한 비난의 설교나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투로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러면서 스데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에 크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가 거론되어지는데 왜 이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조상 세 명을 꼽으라면 바로 이분들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는 유대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신앙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서부터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구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된 지명입니다. 그것은 어떤 땅이냐면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 살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말이 진실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로 했는데 자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으로 팔려가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백세에 낳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는 그들의 자랑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우리 민족,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흔적을 가진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자랑거리라고요. 그런데 할례 받은 것, 그것이 자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 75명이 애굽에 이주하여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유대인들이 들 때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땅, 우상의 땅, 그 땅에 가서 결국 너희가 400년 동안 지내면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데,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할 때 모세를 통해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너희가 그 모세의 말을 제대로 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모세가 지었던 그 광야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을 통해 멋진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나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말씀을 어겼고 이 땅에 오리라는 그 의인을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가 또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열이 받겠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요, 가슴이 찔리다 못해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열받는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준 이 설교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삐뚤어진 신앙, 그릇된 신앙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는 사람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할례를 지금까지도 행하는 할례 받은 자손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다고요. 자랑거리. 그런데 할례라는 예식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할례라는 예식은 어린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예식을 치르는데 왜 그런 예식을 치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줄 아세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아는데 오늘 7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는 모두가 다 할례 받은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할례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라는 예식은요, 언약을 배반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서 언약을 배반한 죽음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이후에도 행하지 않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있었던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 중에 하나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최고의 언약식을 치릅니다. 그 언약식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파기한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쪼개지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반쪽이 나야 된다고요. 서로 약속을 어기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내는 언약.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도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세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언약을 파기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짐승처럼 반쪽에 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약속한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해라, 그것입니다. 네가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되지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표피 끝을 잘라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한 증표를 할례 언약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계속 지키면 나도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할례 약속을, 할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도 나는 할례 받은 거야,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조상의 그런 후손들이구나. 겸손해야 하는 것이 이 할례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것이 민족적 교만이 됐어요. 너희들은 할례 행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며 경멸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고귀한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아주 고귀한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너희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따르고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애굽을 바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복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율법은 가지고 있으나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거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 한 사람이고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솔로몬에 의하여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원토록 이 성전은 아무도 허물어뜨릴 수 없고, 이 성전에 거하기만 하면,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에 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성전에서 나를 제대로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이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만든 이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의 사고 속에는요, 우리 신앙은 상관없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것 상관없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려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 50절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기 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이 성전이 자랑거리였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러한 삶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할례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고귀한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고, 또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엄청난 은혜를 가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 삐뚤어진 신앙을 말씀을 맺으며 과연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아이고 유대인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눈으로 죽어진 영혼을 바라볼 때 전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을 줄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잘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사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배당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보다는 편안해요. 그보다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는 위협과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살벌한 군중들 앞에서 언제 덮쳐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살벌한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마지막 이 다급하고 이 긴급한 상황에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기쁨의 순간이든지 슬픔의 순간이든지 고통의 순간이든지 감사의 순간이든지 어느 순간에든지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문이 열려 그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온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전을 먹을까, 육전을 먹을까, 떡을 먹을까, 맛있는 음식이 눈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보여야 한다고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명절날마다 명절 잘 치르고 나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가 보여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가다가도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나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군중들이 있고요,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늘 보좌에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돌을 들고 있는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돌에 맞는 편에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돌을 맞는 사람들이에요. 돌에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영광된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베푸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오늘 7장 60절에 보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해 누군가 돌을 던져서 내 살점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영광된 보좌를 바라본 눈으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분노하며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를 과연 올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은 이 주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을 만나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이런 명절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과연 그 영광된 보좌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나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명절을 보내는 이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명절 주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220장